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내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공동번역 성서 개정판으로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한국의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교회 일치 운동 차원에서 1977년 부활절에 공동 번역 성서를 세상에 내놓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공동 번역 성서는 천주교와 개신교 측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한성공회와 정교회에서 예전으로다가 예배를 드릴 때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대개 성경 전서 개정 개혁판을 사용을 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거죠. 그 말씀을 사용하고, 천주교는 2005년도 그 전까지 공동 번역 성서를 사용하다가 2005년에 자체 번역한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 성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값진 것이죠. 우리가 서로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는 천주교와 개신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500년 전에 이렇게 어떤 쌓인 증오, 그리고 또 1600년대에 30년 동안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30년 동안 30년 전쟁을 벌일 때 쌓였던 어떤 증오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럽에서 발생을 한 건데, 우리랑은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오들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천주교 또 이 개신교 서로 좀 많이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천주교와 개신교가 교회 일치 차원에서 성경을 같이 번역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성경 공동 번역 성서 개정판에서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내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공동 번역은 의역이 굉장히 많아요. 의역, 이렇게 의미를 더 살려갖고 번역하는 거. 그래서 좀 더 쉽게 문장이 읽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하고,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문장을 합해서 해석하면 이런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힘이 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모세의 이야기는 영감이 넘쳐요. inspiring 하다고 영어로는 그러죠. 모세는 출생부터 남달랐죠. 그의 출생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죠. 물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언젠가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나의 자녀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에겐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왕궁에서 부러울 것 없이 자란 모세이지만, 자아가 형성될 때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핏줄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사건에 휘말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하죠. 그는 왕자로서 왕궁에 살았지만 결국 아무도 그를 몰라보는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성 십보라 한 여성을 만나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양치는 목자로 삽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죠. 그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라.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하는데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이는데도 떨기나무가 탔지 않았습니다. 주의 천사가 불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광경이 하도 신기해서 불꽃이 이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자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비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순간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비한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순간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신비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 오시죠. 만약에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으면 그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을 거시는 순간이죠. 우리는 병이 나은 것만을 신비하게 여기는데 사실 거꾸로 우리가 병이 드는 것도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아픔을 겪을 때라든지 기쁨을 누릴 때라든지 또 안도의 숨을 내쉴 때라든지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될 때라든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수없이 많은 신비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이렇게 돌아보시면 야 이거는 굉장히 신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비한 일이 우리의 삶에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모세는 신비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냥 야 신비하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지 않았고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곳에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지면 관심을 가지고 좀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좀 보자.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거시는구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어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여러분.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박상현 목사님 가정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아기를 갖는 것도 신비한 일이죠. 신비한 일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경험에 이렇게 좀 다가오시는 순간, 말을 걸어오시는 순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모세는 불꽃이 일고 있으나 타고 있지 않는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섰어요. 근데 거기서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살면서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그런 사람이 되고 나서 스스로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마음이 2장에 나오는데요. 그가 십보라와 결혼하여 가지고 낳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서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 이렇게 나올 정도로다가 성경을 좀 읽으시면은 더 큰 은혜가 되시는데,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우리가 뭐 외우기 쉽지 않은 그런 용어인데, 게르솜이라고 붙이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왕궁에 살 때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였는데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 내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게르솜의 뜻이 뭐냐면 내가 낯선 고장에 몸붙여 사는 식객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아무런 존귀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러한 한숨이 배어있는 이름입니다. 아들한테 그러한 이름을 붙여줬다는 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살면서 얼마나 왕궁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아무런 존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면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이러한 생각이 뒤집히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왕궁이 거룩한 곳, 왕궁이 존귀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거룩한 곳, 존귀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거룩하다고 하는 곳, 존귀하다고 하는 곳에 다다르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하지만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있었을 때 겉모습은 거룩하고 존귀했으나 결국 그곳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He was nothing there. 그러나 그는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남의 집의 식객으로 살았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뭔가 남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He is something now.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내가 지금 발붙이고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겸손하게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발끈을 쪼여맵니다. 왜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죠. 나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거룩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 삶의 자리에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거룩하게 신발을 벗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왕궁에서 사나 광야에서 사는 것처럼 척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사나 왕궁에서 사는 것처럼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사는 법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으면서 허름한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습니까?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겸손하게 신발을 벗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매우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명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신발을 벗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너무나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모세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왕궁에서 살던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존재로 하락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왕궁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억압을 받으며 괴로워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라.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대단하다고 느낍니다. 모세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죠.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모세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아요. 다시 왕궁으로 보내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모세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는 분명 왕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모세를 그냥 왕궁으로 돌려보내서 그래, 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구원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왕궁으로 돌려보내되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기에 가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여라.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이제 모세는 이집트 왕궁으로 돌아가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받습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지만 모세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사를 다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사를 다녀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같이 회사를 다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같이 회사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배우가 되는 것이고 PD가 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PD를 하는 것이죠.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저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놓아두고 끊임없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장, 다니는 직장,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인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나는 이곳에 내 발로 걸어 들어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는가? 여러분이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이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만 그 말씀을 모두 듣고 나서 보이는 우리 인간의 반응은 모세가 보여주는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내가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낼 터이니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어라. 자, 이랬을 때 모세가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이 주어졌을 때 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정도?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사야 선지자 정도 그렇게 했을까? 모두 정말로 모든 선지자와 모든 사람이 모세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육체적인 고뇌를 많이 하면서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도 많은 육체적인 고뇌 가운데 살아요. 대부분의 기도가 그 고뇌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방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기도를 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도 많이 소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사명자가 된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바로 그것 때문에 고뇌하는 영적인 고뇌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고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고뇌를 하는 사람. 성경의 기도는 대부분 영적인 고뇌를 보여주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명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영적인 고뇌를 보십시오. 제가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도 영어 이름도 제레미라고 지은 건데 얼마나 영적인 고뇌가 심합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영적인 고뇌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큰 영적인 고뇌를 합니까? 그 사역이 너무나도 큰 결과를 가져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 얼마나 그 부르심의 영적인 고뇌가 컸으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는 가지 않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겠습니까? 그의 영적인 고뇌가 얼마나 컸으면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움을 겪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고뇌,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고뇌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결국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는 니느웨로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설렁설렁했는지 몰라요. 니느웨야, 니네 이제 망하게 생겼다. 듣든 말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나 큰 역사가 벌어지죠.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해야 큰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내 욕심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고뇌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건지, 그 영적인 고뇌,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영적인 고뇌가 큰 사람입니다. 저한테 이런저런 육신의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가지고 고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고민합니다. 저와 친해졌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제 영적인 고뇌를 느끼는지 아닌지에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의 영적인 고난을 느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고, 저의 영적인 고뇌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은 아직 저하고 친해지지 못하는 것이겠죠. 저는 저의 영적인 고뇌를 말로도 많이 풀어내지만 글로 많이 풀어냅니다. 제가 출판한 책, 그리고 출판하려고 하는 책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책들,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 글이 무려 1200개나 올라와 있어요. 1200개. 한 달에 한 5,000명 이상씩 왔다 갑니다. 그 글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글들은 모두 저의 영적인 고뇌의 산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의 영적인 고뇌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영적인 고뇌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목회의 계획들, 다 그러한 영적인 고민 가운데에서 목회의 계획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작년 말에 교인총회 할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세화교회 비전 2020,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 와가지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거를 까먹었어요. 제가 다시 여러분들하고 그 비전들을 다시 세워나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영적인 고뇌를 갖고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명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육적인 고민에 휩싸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육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줄로 믿고 영적인 고민에 휩싸여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 왕궁으로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사명을 주시며 당신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드러내셔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선조들의 하나님 야훼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야곱의 자손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아버지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은 낯선 존재가 아니라 내 뼛속 깊이 새겨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뼛속까지 땡땡땡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야. 이러한 고백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의 뼛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의 뼛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뼛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의 뼛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남겨주기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었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뼛속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영적인 고뇌를 깊이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느낍니다. 나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매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아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을 때 이런 마음이셨겠죠.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영적 고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고뇌가 있는가? 그러한 고뇌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고뇌하는, 영적으로 고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며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며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고뇌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내가 내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내게 힘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 붙들고 그 영적인 고뇌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하나 부르며 우리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고뇌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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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자리이니 우리가 신발을 벗겠나이다. 신발을 벗고 겸손히 엎드린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명을 받아 영적으로 고뇌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 사명을 받아 고뇌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뼛속까지 새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인류 만물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